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엎드려 찬양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오직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약,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라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니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아가 그 신분에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인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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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같이 죽음은 다시 영원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 주님, 힘과 능력과 도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자가 나올 때까지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말로 감히 형언할 수조차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도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어 우리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집단 면역 체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야 함에도 아직까지는 모이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스스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경 필사와 30분 이상 기도하기 등에도 함께 행하며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을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과 멀어진 모습이 있다면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앞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인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주일학교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아직 자라나는 가운데 있고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에 또 많은 환우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속히 완쾌되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어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머리로만이 아니고 가슴으로 말씀을 담아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몸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산상순 강의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인사하십시다. 말씀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됩시다. 말씀 듣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난 후에 하나라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죄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정신을 집중하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지성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주셔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말씀을 온전히 동의하게 하시고 동의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 의지와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리게 하셔서 말씀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전부를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의 대원장인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팔복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팔복을 통해 행복한 삶의 원리와 방식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애통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애통은 저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슬픔과 고통은 잊으려고 합니다. 기쁨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우는 자만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보세요. 헬라 본문성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호티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4절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과 다릅니다. 우리 언제 슬퍼합니까? 물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합니다. 언제 애통합니까?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애통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영적인 애통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함이 철저히 영적인 것이었잖아요. 두 번째 애통의 복도 철저히 영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애통하다는 단어 펜데오는 극도로 슬퍼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약 한 9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펜데오라는 이 용어는 그 강도나 농도에 있어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어느 때 사용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격한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의 애통하죠. 그 야곱의 애통을 표현할 때 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보세요.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펜데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니. 요셉이 얼마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짐승이 찢겨 죽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요셉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심령 애통함과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심령의 가난한 데서부터 애통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와 공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참을 철저히 자각하고 자신에 대해 처절하게 절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극도로 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보는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중심부터 자신을 찢고 자아를 깨뜨리는 완전히 깨어진 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절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절대 공의로우시고 엄히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디 거하십니까? 도저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절대 거룩하시고 어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 더럽고 추악한 죄와 그 죄값인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죄를 깨달아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정도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추악한 죄를 범했구나. 사는 무슨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그 사실에 전율하여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며 통에 자복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살면은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 앞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통에 자복하는 처절한 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됨과 교만함과 추악함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함과 깊은 절망으로 인해 견딜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깊이 슬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짓됨과 죄악됨과 비참함을 보자마자 소리치며 애통했습니다. 어떻게 애통했습니까? 로마 7장 18절 2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복이 있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짓됨과 교만함과 죄악됨과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그렇게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하신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하죠. 스위스에서 시작된 라버리 운동의 정치자였던 프란시스 박사는 생애 말년에 암에 걸려 혹독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조국인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다니면서 피를 토하며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됩니다.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고 구하십시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바로 이 문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최고 가치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 삶의 목표와 최고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참된 행복이 우리들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행복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행복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함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룩함을 우리 생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한시는 참된 행복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따를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막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12장 14절 중반절 보세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함이 없다면 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성취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애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보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 더 깊이 느낍니다.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러면 애통함으로 거룩함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죽이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시작.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회심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 이것들 민족의 죄악 허물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오늘 이태리의 밀라노의 조그만 교회당에 예배 시간도 아닌데 대낮부터 어느 부인이 와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통곡이었습니다. 너무나 스럽게 우는 이 여인을 지켜보면서 참 안 됐다고 생각한 나이 많은 암브로스라는 유명한 감독이 그 곁에 다가가서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십니까? 그래서 그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타락했습니다. 내 아들이 방종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때 노 감독은 손수를 꺼내 그의 눈물을 씻어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의 죄악 때문에 정말 애통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이 어머니가 바로 그 유명한 모니카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왔던 탕자가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으로 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전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는 우리 어머니의 심령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못난 아들인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머니 두 뺨에 흘러내린 눈물이 땅을 흠뻑 적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날마다 애통하며 기도하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야말로 나를 구원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신이 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지만 인간편으로서는 날마다 애통하며 그의 간절히 기도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악과 그 죄 결과로 인한 비참함과 패망을 보고 통곡하며 애통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보세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난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젊은 아이들이 섬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얼마나 애통하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9장에는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악한 백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하는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보세요.
너는 천사를 가리키죠. 이래서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간 행하는 모든 가장한 일로 말미암아, 모든 가장한 일이 뭡니까? 우상숭배를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우상숭배를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 왜 탄식하며 웁니까? 그들은 이 가정한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작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자기 동포들이 그 가정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면서 울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그들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자기 민족의 가정한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애통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재앙의 천사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심판하죠. 무섭게 심판합니다. 근데 그 이마에 표가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정한 죄악을 보고 탄식하며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시편자는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하면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방인 아닙니다. 소위 신자입니다. 겉으로는 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보 3장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여러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겉으로 볼 땐 소위 신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도 여러분 눈물로 그들을 권면했고 지금도 눈물 흘리며 애타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애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아픈 마음을 가슴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3절 11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 떠나서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죄악의 길을 돌이켜 떠나서는 것을 기뻐한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돌이키라. 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아니까 하나님 경계하는 경건한 성도들은 그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러한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애통하며 대성통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예를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여기서는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산문으로 가두고 또 너미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면서 주는 우셨습니까? 여기서 우심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애곡하다, 통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감정을 사귀면서 소리 죽여 눈물 흘리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격렬한 비통함을 가리킵니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내어 통곡하는 격렬한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애통해 하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이 주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격렬한 괴로움을 영혼에 부르짖는 통곡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우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그러한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주님은 아파하시고 애통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와 그러한 형벌과 심판에 대한 주님의 애통하시는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고 성취된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주님 애통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와 그러한 우리의 비참함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찢어진 가슴과 아파하시는 그 심장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 멸망의 직면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모니카처럼 탄식하고 애통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교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는 교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평등법, 가족정책기본법, 낙태일 전면 폐지 등의 악법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가 죄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죄가 됩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죄가 됩니다. 지금 내가 이게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또 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망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애통하는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애통하며 간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 제약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제약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작. 잃어버린 영혼들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 허물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사람은 이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제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심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신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주님의 가슴 아픈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처럼 이런 영혼들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립니다.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고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참된 목자이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장 주님 기쁘시게 하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런 영혼들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욕을 당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이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가장 아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버리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우상 숭배와 악한 죄악으로 멸망하여 포로 끌려간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지극히 아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애굽 사람 눈앞에서 그들이 나타나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날이 유가문맥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보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보세요. 광야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그렇게 반역하며 40년 동안 강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시
봉고를 희한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36장 20절부터 23절 보세요. 그들이 연바 포로 끌려간 것을 말합니다.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 백성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는데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그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가리키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에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큰 이름,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그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리시고 포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아끼십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에 책망받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로마서 2장 24절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한 백성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한 백성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면 영광에서 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한 백성 우리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얼마나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며 통곡해야 합니까? 저는 산상설교를 준비하고 실제 설교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지난주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참 마음이 많이 슬프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그런 데가 없는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그 들어가 세면대 다시 그 얼굴 씻고 몇 번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좀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좀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 말씀과 멀리 떨어진 모습인가를 보면서 제가 많이 슬픕니다. 웁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너무나 무든든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고 그것은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노래 부를 때가 아닙니다.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입니다. 애통하며 우려할 때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참된 부흥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언젠가 반드시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울고 애통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 그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4절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만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누구누구 곁으로 파라, 그리고 부르다, 클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곁에 부름을 받아 계신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보혜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보혜사가 헬라로 어떻게 말합니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오, 파라클레토스 같은 단어입니다. 보혜사님 어떤 분입니까? 참된 위로자십니다. 참된 위로자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까? 애통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들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상처를 치워 주십니다. 그들의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파라클레오, 참된 위로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인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성경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들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고 인생 위기 가운데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청교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혹시 죽은 신앙인이나 잠든 신앙인이 아닙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샘이 말라있는가? 아니면 계속 그 눈물샘에서 애통의 눈물이 흘러나오는가? 거기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들의 상처에 기름을 부으셔서 사고 아픈 마음을 깨끗이 채워주십니다. 참된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계획 7장 17절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 어디로 인도됩니까?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눈에서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 흘린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영혼들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장철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충만히 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행복을 마구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면서 복되게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꼭 이런 애통의 축복이, 애통의 복이 우리가 넘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을 깊이 살펴보십시다. 지금 왜 슬퍼하십니까? 왜 애통해 하십니까? 내 문제 때문에?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내 간절한 손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슬퍼 애통해 하십니까? 그건 참된 애통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이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 더럽혀진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애통의 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참 애통의 복 속에서 진 애통하며 삶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웃을 것이며, 이 주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애통함이 되어서 우리 애통의 복 가운데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삶을 통해서 주님 닮아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순결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가 회개하고 한번 돌아오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더럽혀진 그런 이름이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이름이 더 높여지는 그런 은혜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5장 1절 부르시면서 다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전혀 소망 없는 저희들, 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떨어져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기에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간역 생업을 저는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믿음의 부유한 복으로 팔복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복된 하나님 경외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두신 자리에서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광고하기 전에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시는 노명국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고요. 네, 선교사님께서 이제 3월 9일 날 다시 키르기스탄으로 귀국하십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양육방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1시 40분에 온라인으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길버스쿨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화요일 중보 기도회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목장 모임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목장 교환은 1층 홀이나 교육자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어떤 풍파에도 올곧게 걷게 하소서. 실천사항입니다. 1번 믿음의 주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기. 2번 기도로 무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3번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이번 한 주도 올해의 표어를 마음에 새기고 올곧게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교인 성경필사 하루 30분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 성경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30분 이상 기도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3월 기도 제목은 교회 홈페이지나 1층 홀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실천에 힘쓰시는 모든 길벗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고난주간 부활절 준비 광고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고 종려주일은 3월 28일, 고난주간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특별 행사로는 고난주간 묵상집 묵상이 있고 고난주간 기간에 사랑의 금식과 금식 헌금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랑의 헌혈은 4월 11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4월 2일에 성금요일에는 저녁 금식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 제자 훈련 모집 광고입니다. 자격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제자되고 제자 삼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 참여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제4기 제자 양육 단계반입니다. 기간은 35주이고 강의는 주중에 유튜브로 녹화한 것을 보시고 소그룹 나눔은 주일날 줌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서동훈 목사님이시고 교재비는 15,000원입니다. 개강일은 3월 21일 주일입니다. 모집 인원은 각 반 6명 이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1, 2, 3기 제자 훈련 단계반입니다. 자격은 제자영육 단계반 수료자는 누구든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은 35주이고 강의는 주중에 유튜브로 녹화된 것을 보시고 소그룹 나눔은 주일반은 주일에, 수요반은 수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과 이명숙 사모님입니다. 교재비는 15,000원이고 개강일은 주일반은 3월 21일, 수요반은 3월 24일 날 개강 예정입니다. 제자되고 제자삼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묵상집 주3, 3, 4호로 배부 광고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예배 후에 교육자실에 오셔서 3, 4호로 주3을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와 이웃돕기를 위해서 우리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분을 도우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법은 무명으로 재난지원 헌금 봉투를 재난지원 헌금함에 넣거나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04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주일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와 주일학교 예배시랑이 유튜브 고향길버TV에서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인원 파악과 돌봄을 위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성함을 꼭 남겨주시고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소식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창호 집사님과 신선희 권사님의 차남 이한미루 형제의 결혼식이 3월 1일 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라마다 서울 신도림 5층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차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광고입니다. 백평구 김지은 B 집사님께서 성북구 기름동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찬송 후 파송선언과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선언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영원한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참되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조편화와 정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애통하는 자로 삶을 통해서 진정 위로를 받고 그렇게 복되게 살길 간절히 소원하고 굳게 다짐하며 단 살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며 이제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 일터에 우리 길법교회에 오늘도 우리 길법교회가 파송하고 그래서 모든 성삼들과 그 가정과 세우기에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